여러분,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부모로 이렇게 세움을 입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 참 잘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신다라고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어서 참 우리 딸을 잘 키워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박노해 시인의 한 구절을 먼저 읽고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처음 해보는 부모의 노릇, 처음 해보는 아이 노릇, 모자라고 실수투성이인 우리가 만나 서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채워주며 언젠가 이별이 오는 그날까지 이 지상에서 한 생을 동행하기를 이라는 이러한 시를 우리 박노해 시인이 적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부모 노릇, 또 처음 해보는 아이 노릇으로 아마 갈등도 있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평생에 후회를 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후회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모라고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지금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신 우리 부모님들도 계신데요. 이제 그 손주들에게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는 못했던 것을 손주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시고, 또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은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또 부모로서 세움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아직 부모가 되지 못한, 결혼하지 못한 우리 젊은 친구들은 내가 앞으로 결혼해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또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오늘 생각하는 귀한 우리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약을 보게 되면 신약에 지상 대명령이라고 있습니다. 신약의 지상 대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띄워 주십시오.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게 이게 본동사고요. 이제 보조동사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 나오는 지상 대명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약에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상 대명령을 구약에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라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구약에서 주어지는 지상대명령입니다. 이 지상대명령은 먼저 부모로 사명을 주시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가면서 확장이 되면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확장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 구약
개역 개정으로만 보면 이 말씀이 잘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번역을 더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새번역 성경입니다.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먼저 주어로 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끌어가세요. 자,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자손과 자녀와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NIV 성경으로 한번 보면 조금 더 어렵죠. 네. 사실은 영어로 보면 이게 구조가 확실해요. 그래서 사실 영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I have chosen him so that he will direct his children and his household after him to keep the way of the Lord by doing what he right and just, so that the Lord will bring about for Abraham what he has promised him. 이렇게 돼 있는 구절이거든요. 자, 이 구절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부모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 하면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부모로 부르셨어요.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새번역 성경에는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그리고 NIV 성경을 보게 되면 He will direct his children and his household after him. 바로 자손과 자식과 자손들을 잘 가르치라라고 하는, 디렉팅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엇으로 부르셨냐 하면 부모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부르시면서 주신 사명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부모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된 것은 우리 마음대로 그냥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부모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로 불러주셨구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모로 부르셨다면 그 이후에 왜 부모로 부르셨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것은 무엇을 하라고 부르셨냐 하면 두 번째로 가르치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보게 되면 가르치라, 지도하라, 명령하라는 그러한 단어로 우리는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혹은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또 keep the way of the Lord,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도록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가? 바로 하나님의 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모된 우리는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지식, 성공하는 법,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가. 요즘 주식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주식으로 지금 주식을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가 이런 것들이 막 다 되어 막 난리예요. 도배가 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을 만났는데 기승전결 주식 처음부터 시작해서 주식 이야기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주식 이야기로 마쳤어요. 3시간 동안 밥을 먹고 또 교제를 하면서 나눈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주식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들은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가르치래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어떻게 그 말씀대로 도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답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옆에 있으니까 답하지 마시고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좀 전에 찬양을 했는데 제가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저는 울컥울컥합니다. 떠오르는 한 친구가 있어요. 먼저 세상을 떠나간 친구고,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불렀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이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삶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내 그 어려움을 갖고 나아가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을,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 삶 속에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셨던 하나님, 나의 그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녀들에게 증거해 주어야 합니다.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는 보통 말로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말로 설교하고 말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부모로 부르시고 부모로 부르셔서 자녀를 가르치라고 할 때 말로 가르치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라고 합니다. 세번역에서는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명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NIV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He will direc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디렉팅 한다는 이야기 아세요? 영화 디렉터, 디렉팅 한다, 지도하다, 인도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명하고 지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르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글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라, 잘 지도해라, 명령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해야 돼요?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그 모습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참 회개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저는 회개할 게 많습니다. 저희 딸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부족한 부모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에 성공하는 것들을 내 자녀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무엇이 가장 우선인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쳤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진짜 가르쳐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공을 가르치지 않고, 왜 돈 버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 누가 이끄십니까? 누가 이끄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우리의 삶의 성공을 누가 이끌어 주시냐고요? 확실하십니까? 네, 여기만 확신하시고 저쪽은 아니신 모양이에요. 우리의 삶의 성공,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끌어가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다니엘의 인생을 끌고 가신 분이 누구세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의 삶도 내가 끌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끌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세요? 누가 책임지시죠?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내 자녀의 삶을, 내 손주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이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가르치는 것, 말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을 대하는지, 그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배웁니다. 아이들이 깨달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집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인생을, 우리 어머니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아이들이 본다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무슨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뭘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봤으니까. 아버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았고, 우리 집안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이 아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삶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길,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옳고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다.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또 올바른 일을 하도록, 영어 성경으로는 by doing what is right and jus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 좀 이제 정의, 공의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저희 삶에 맞춰서 정의를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째다카입니다. 이 째다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 사회에서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올바른 관계, 사람들 간에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공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에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 여러분, 올바른 관계는 그럼 무엇일까요? 올바른 관계란 어떤 관계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공감하는 관계다. 공감하는 관계. 남의 아픔과 슬픔을 모른 척하지 않고, 또 남의 기쁨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남이 슬플 때 잘됐다라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남의 기쁨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 아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해 주고 슬퍼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이 배가 고픕니다. 옆 사람이 아파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감해야 되겠죠. 아픈 사람, 아파하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 배고픈 사람의 배고픔을 놓고 공감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에 그 삶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 바로 올바른 관계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각 목장에서 하나님 서로 공감해 주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라고 제가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무슨 이야기들 하시냐면 자꾸 기도 제목을 나누니까 제가 나눈 이 기도 제목이 소문이 나서 이제 더 이상 내 삶에서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렇군요, 이거 참 큰일이네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주의 말씀을 듣고도 함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소문이 날까봐, 그 이야기가 더 소문이 나서 나를 힘들게 할까봐 기도 제목을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겁먹게 합니다. 너 그 기도 제목 나누면 안 돼. 소문이 다 퍼질 거야.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해요. 함께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가 가장 기뻐합니까? 사단이 기뻐합니다. 반대로 누가 가장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목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재판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재판정에서 판사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지혜가 없습니다. 이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지혜라고, 옛날에는 지혜라고 했는데 그 단어의 원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번역했어요. 그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지혜라고 번역했던 그 원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듣는 귀입니다. 듣는 귀.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내게 듣는 귀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듣는 귀를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듣는 귀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있죠. 두 여인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재판을 구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재판이죠. 두 여인의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판결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두 여인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여인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 두 여인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창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듣는 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창녀 둘이 찾아와서 재판을 구할 때 솔로몬이, 여러분, 그 당시 창녀의 위치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안 들어줘도 상관없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내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재판해 줍니다. 경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줍니다. 정의를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경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공의와 정의를 이루라고 하실 때에 너희 자손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도록 잘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의 자녀들에게 공감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경청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이든 연약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동일하게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습니까? 남의 이야기에 경청하십니까? 남의 아픔에 공감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공감하고 경청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잘 가르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 자손을 잘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본문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개역개정이고요. 우리 세 번역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잘 가르치라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 뭐 하려고요? 그의 나라, 그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희에게 이 명령을 하는 것은 너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 강대한 민족, 강대한 가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라고 하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나라를 생각하시죠? 크고 강한 나라, 미국같이 강대한 나라, 뭐 그런 걸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나라가 미국처럼 혹은 뭐 다른 강대한 나라들처럼 그렇게 무력으로 강대해졌던 때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당연히 그 나라는 강한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강한 가정, 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다스린다면 너희 가정이 강해질 거야, 너희 가정이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약속이 뭐예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내 이웃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모로 부르신 이유는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고.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하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들이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을 어떻게 만드시겠다고요? 크고 강한 가족으로, 나라로, 또 우리를 통해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